자, 오늘 하나님 말씀 6월 28일 아침밥 묵상 6월 28일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9장 14절까지. 와, 이거를 수요 예배 때 다 강해를 한단 말입니까? 주여. 7장 73절부터 9장 14절. 묵상을 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렇지, 예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거기 오고 지금 성벽이 완공이 돼서 명예의 전당으로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본문이 이제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떤 굉장한 말씀 집회가 열리죠. 그죠? 그래서 수문 앞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이잖아요. 그 앞에 광장이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죠. 그 수문 앞 광장이니까 광장에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이 마치 못처럼 느껴져요. 광장에는 뭐가 있죠? 항상 광장에는 뭐가 있어야 어울려요? 그렇죠. 분수가 있죠. 그래서 수문 앞 생명수 분수가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지,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벽은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결국 계속 흘러넘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예배자가 되는 수요일 본문까지 이 본문이 맞춰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돼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벽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참된 본연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이 이제 한눈에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오신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지금 우리 조은박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됐을 때 뭘 했는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주도하는 그 말씀 사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번창이 돼서 예루살렘이 내벽이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를 여러분이 월요일 본문에서부터 수요일 본문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름들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죠. 그 아는 자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곳인지 11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되려면 바로 반드시 이 11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 안에 사실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사실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11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지켜질 수 없어요. 사업이 망가지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피폐하고 마른 사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11가지가 조음밭 교회에 과연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3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게 예루살렘 성읍인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를 백성 몇 명. 여기 백성 몇 명까지 다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몇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하나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죠? 자기들의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자기 성읍 안에 거주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다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읍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피나게 확인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곳은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에요. 망하실 겁니다. 공격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성읍에 거주하는 그 성읍 안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읍 아닌지 바뀐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1번. 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길.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일제히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버렸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벌써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흩어질래야 흩어질 수가 없고 마음이 진짜 딱 하나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게 성도들이 이거에 관점이 없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거나 또 그냥 막 예배 나오라는데 그냥 막 엉뚱한 짓 하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잔소리를 해야지 되고 목회자가 주일 오후 예배는 막 텅텅 비어 있고 이런 것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지금 뭔가가 말씀을 지금 못 가르쳐 줬고 전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근데 그런 건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제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봐봐요. 에스라가 집합시켰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 보면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고파요. 목사님 오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온통 성도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들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은 아는 곳이죠. 그런 곳은 예수를 아는 곳이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 들으려고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누구를 요청하냐면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을 완성한 바로 그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이런 게 안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걸 다른 교인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참 힘들겠대. 뭐가 힘들지? 도대체 뭐가 야, 너 신앙생활 참 힘들겠다. 뭐가 힘들지? 너는 지키면 삶을 얻는 계명을 모르는구나. 이제 화요일 본문에 나와요. 다음 주 화요일 본문에 너는 말씀을 지키면 삶을 얻는 계명이라는 걸 너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들어. 응? 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게 힘들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계속 초막절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회개로 또 모이죠. 이런 거 보면 돌아가시겠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 쫄딸 망했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알려고 막 지도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지도자를 요청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그런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그 다음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알아들을 만한 빈이죠. 빈. 정확하게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더니 어떻게 망해가지고, 아,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야. 아, 이제 눈치챘네. 이거. 그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죽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말씀을 죽으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고, 그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알아듣는 건 뭐야?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지.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뚜렷한 이게 원리가, 이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놓고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그죠? 예. 성경이 잘 이제 원리가, 이 계시가 뚜껑이 열리지 않은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늘 항상 이거 나오죠. 그럼 이 한마디면 알아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름 믿어. 예수 믿지 말고 이름 믿어.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다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물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아직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몇몇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 배워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시고 점점 묵상하시면서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빈이 들어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습관적인 버릇이 뭐냐면, 왜 제가 이렇게 살았죠? 바깥에서는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이런 것을 안 했어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 빈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신앙이야. 아, 이거는 유대교네. 아, 이거는 종교야. 아,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연락에 예배드리고 연락에 기도하고 연락에 전도 나갔는데 믿음 아니야 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 그죠? 일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것. 일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모르는 거야, 말씀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도 좋아. 아주 좋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바깥에서는 애들이 막 춤추고 찬양 그러면 막 역시 청년부 막 이러잖아. 그럼 역시 청년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왜 저러냐?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쟤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응? 막 춤추고 막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걸 알아듣는 사람들. 무슨 말 알아요? 그 열심히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응? 그렇다고 너 죄 하나 끊냐? 뭐 어떡하라고? 죄도 못 끊으면서. 그래서 뭐하러 보여주는 거야? 뭐하라고? 교육관을 뭐하러 30억 들여서 교육관 지어놓고 30억 들여서 거기서 춤추잖아. 교육관 30억 들여서 다음 세대들 믿음 좋아진 거 봤어?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를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다 그 좋은 교육관에서 100억짜리 교육관에서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수문앞 광장. 그래서 수문앞 광장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든 강단이 있었죠. 분수처럼 보였어요. 생명수 분수.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이 있는 곳,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렇겠죠? 자, 사람 앞에서 읽었죠. 이거 통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 기절할 얘기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 통독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에요. 기절할 얘기를 들을 테니까 잘 인내하시고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귀를 왜 기울이겠어? 아니, 말씀이 중요한 줄 아니까 귀를 기울이겠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겠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늘 항상, 그래서 입에서 말씀 얘기 안 나오면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얘기를 안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다니는 성도들, 문제들이 겁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인 줄 알지요. 왜?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로 평강하고 어느 정도로 행복하고 어느 정도로 형통한지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고난은 뭐야? 오면 그냥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게 오면 안 되는 것이니라. 이런 건 전혀 모르죠. 자,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그냥 뭐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그냥 나무 강단을 이렇게 뭐 만들면 되지 뭐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특별하게 지은 강단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리키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니 율법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잖아. 에스라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왜 말씀을
연구해서 에스라는 말씀을 왜 준행해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 말씀 안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에스라는 명확한 인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가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죠. 그렇죠?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겠죠? 예배만 드리겠어요? 아니죠. 이런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말씀을 맨날 외치는데 너는 왜 말씀을 왜 맨날 안 외치고 사니? 왜 교회가 말씀이라는 얘기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냔 말이죠.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고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한 판 만드는데 7년 걸려요. 지금 한 판 두 판 지금 얘기할 거예요. 7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 훈련이 1년 과정이죠? 어떻게 제자 훈련이 1년 반 과정이에요? 그것도 이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누가 그러대요? 거기서 그냥 죽어라고. 저분이 그랬구나. 저분은 무슨 날개를 했대? 뭐 군사가 어떻고 리더가 어떻고, 내가 왜 목사님 제자가 돼야 되냐고 그래서 싫어, 기분 나빠서 안 했대. 그때부터 좀 싹이 있었어. 어떻게 1년 반 만에 어떻게 그 과정을 맞춰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계시가 뚜껑이 열려서 그 말씀으로 매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해서 7년이야. 그러면 한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 꼭 7년이면 다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야. 네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야지 되는 거야. 지금 5년 됐는데 다시 시작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잘 생각해봐요. 못 알아들었었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깨닫지 못하고 한 묵상, 통독, 설교 듣는 거, 그런 설교들이 아무런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오른쪽에 6명. 몇 명이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13명이 쫙 서서 에스라를 도와요. 그리고 밑에 또 13명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왜 하느냐? 뭔가 이게 느낌이 이 특별하게 지은 말씀이라고 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강단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강단을 얘기하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확증했냐면 우리가 잠언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떤 걸 묵상할까 기도를 하는데 시루떡 한 판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넣나 봐요. 시루떡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판 제가 7년 했잖아요. 우리가 다 돌아갔거든요. 아침밥 묵상이. 그래서 묵상을 한 7년 정도 하면요. 한 번 묵상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를 죽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다.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 들어오신 계신 요한복음 파워하우스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 판 만들어서 그 다음 판 만들어지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요한복음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 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2판 만들어라. 에스라 옆에 있는 한 판 13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3명과 레위인들이 성경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에스라는 그동안 분명히 첫 출발할 때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여 말씀을 뭐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에스라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와서 계속 뭐 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가르쳤겠죠. 그래서 13명. 그리고 13명, 그리고 레위인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서 있는데요, 낭독을 하면서 해석이라는 걸 해줘요. 언어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아까 그 개념 있죠. 그 개념, 인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율법 속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율법, 이런 거는 형식은 홍동백서 제사 지낼 때 요건 이렇게 동쪽에 놓고, 그거 얘기했겠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사람이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 인지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사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런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보면 그 문서에 인증할 때 그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경배하고 그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으로 충성된 그 하나님의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셔서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장차 이제 새로운 이 묵상집으로 바뀌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장하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왜 망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쫙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달라서 언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독해서 선지자들을 죽여서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베풀어서 다시 그 남은 자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주 쫙 하고, 거기서 그 어떤 레위한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단순히 해석이라는 부분이 그냥 율법, 이건 홍동백서야,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화요일 날 만나는 이 사람들이 심각해 우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듣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면 그들은 금식하지 않았겠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그렇게 특별한 강단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지도자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잡아서 뚜껑을 열어주셔서, 신학교에선 배우지 못하고 십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목사 하나를 주님께서 잡아서 그 뚜껑을 열어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여주신 바로 그 특별하게 만든 그 강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벌써 13명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일 것이다? 아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옆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대제사장 족보이기 때문에 옆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제사장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쫙 열거되는 거예요. 13명. 자, 그렇게 오른편, 왼편 6명, 7명 이렇게 제자가 쫙 만들어져요. 자, 제자 하나에 지금 제자 13명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똑같은 발음을 지금 점점 이명숙 전사님이 저와 발음이 지금 똑같아지고 있어요. 말씀 배운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배워나가고 있죠.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13명이 우리 교회에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강력해요? 강력하죠? 권세도 저랑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13명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한 판이 13명이 또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들 정확히 딱 집어가지고 13명 정확하게 저와 똑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13분, 우리 교회도 그런 13명의 제자, 그리고 그 밑에 13명의 제자, 그리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허다한 레위인들, 그냥 허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자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력하죠? 그 제가 죽기 전에 그거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너희들 다음 세대 너희들에게까지 그 계속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말씀의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 청년들 가운데서. 알겠니? 그리고 사모님과 같은 그런 것들을 준 사람도 있지, 청년들 중에. 그래서 그 다음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잘 키워가지고, 교회 생애 주기가 있는데 생애 주기가 반드시 끝까지 가는 교회가 없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딱 세우고 그런 평신도들을 딱 세우고, 왜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진짜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들 보세요. 말씀에 대한 경애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옛날 예루살렘은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죠. 하늘 여왕도 온 애들이 다 하늘 여왕 섬기겠다고 나무 가져오고, 새끼들은 나무 주워오고, 엄마는 과자 만들고 그랬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율법책을 딱 편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율법적인 형식인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총신에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일어날 때도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만 가리키는 사람하고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시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앉아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새 가족들 문화적 충격 겁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일어납니까? 이거 막 이러면서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는 곳. 이 옛날에 예루살렘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요. 말씀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방 문화들 다 수입해가지고 오히려 바할 형식으로 섬기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아주 오리지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퍼펙트하게 망한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실 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경외를 세우셨다는 이 증거로 이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벽 안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말씀을 빈해서, 그죠?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성읍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지키실 것 같아요?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안 보나마나 훤한 거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아니,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배에 목숨 걸러 그래? 희한하네. 당신 성경 제대로 안 봤지? 아니, 망한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나중에 대부흥의 역사 일어나죠. 막 회개기도 일어나죠. 회개운동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내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회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영이 회복이 돼요? 너 말씀 제대로 안 봤지? 맨날 통독만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봐봐요. 이제 통독하면 하는 사람들 기절할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죠.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댓글 달 때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만 딱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주로 어떤 집사님은 아멘 아멘, 어떤 권사님은 아멘 항상 달 때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아멘 약하다 좀, 그지? 내가 쓴 글에 대한 어떤 이 공감이 좀 약하다. 아멘이 좀 아멘 아멘이지, 그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지. 은혜와 진리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곳. 지도자의 여호와를 성축하는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는 것. 아멘 한 번 말고 아멘 아멘. 왜 아멘 아멘 했을까? 너무 아멘이거든. 그냥 아멘이 아니라 너무 아멘이거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아멘이야. 아멘 곱하기 100 적고 싶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사. 이거 봐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얼굴을 땅바닥에 딱 대는, 이게 경애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형식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여기 예수와 바니, 이 레위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세레바, 야민, 악굽 이런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여기 나오죠. 자, 통독하시는 분들 잘 드세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죠? 여기는 통독하지 않았어요. 낭독을 했지. 통독이 아니라 뭐다? 낭독. 낭독하고 끝난 게 아니야. 뭐라 됐어? 통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응?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 여기 해석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이 주석에 보니까
뭐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의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2번이 맞는 거예요.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다. 자, 그러면 낭독, 해석, 깨달음, 이게 정확히 한 단어로 얘기해봐. 그게 뭐야? 묵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들으라, 깨달으라. 아쿠오, 쉬니에미. 좋은 밭 얘기를 무리들에게 했어. 길가밭이 있다, 돌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 나머지 세 가지 밭은 밭이 아니죠. 그거 생명의 씨앗, 지금 말씀 떨어지는데 결실을 못한다. 그치? 예배만 댕기지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야. 예배 잘 나오면 믿음 있는 걸로 쳐주는 것과는 갭이 굉장히 많죠. 오케이? 그래서 좋은 밭, 말씀을 듣고 지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관찰하죠. 읽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신학책 그 주석과 원어와 영어와 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나보고 또 신비주의라 그래. 또 계시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원어 보지롱. 주석 난 다 보지롱. 영어 성경 NIV, NASB, 킹 제임스 버전 다 확인하지롱. 이러면 꼼짝을 못해요. 시비를 못 건다고. 그런데 주석에서 얘기하는 거 난 얘기 안 하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선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 안 해요. 한번 이거 느헤미야 주석 찾아서 이런 얘기 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왜 그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져? 동시에 왜 울었어?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직면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달아서 영이 회복이 안 되시면 그렇게 지난날 과거에 지었던 죄가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죠. 말도 못하는 짓을 하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회복되어져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한번 쭉 연결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죠. 자, 일제히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마음이 일제히 어디에 가 있냐면 말씀에 가 있고,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 에스라가 없으면 일제히 해봤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원하는 곳, 예루살렘 성읍이죠.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죠. 늘 교회 와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늘 교회 와서 앉아서, 그죠? 우리 202호는 교실이죠. 교실, 말씀 교실 앉아가지고 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죠. 그죠?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특별한 계시된 말씀 강단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지가 않죠. 설교 가운데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지금. 한번 누가 카운트 한번 해봐. 내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얘기하는지.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설교. 이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담겨진 설교. 맨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온전한 제자들이 좌우에 서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 제자들이 모두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책을 펼 때 일어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살아있는 곳이고요. 말씀에 아멘 아멘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는 곳이죠. 이렇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여 그 이름 안에 거주하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 자,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하고 갖다 대보면 돼. 그러면 결정하기 쉽겠지. 그죠? 네. 아직도 공동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다 우리 교회 얘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본문이 열리는 성일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일이 열리는 거야. 성일. 성일이 누구냐?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좀 했는데 제자와 제자 한 판 두 판이 강력한 제자 옆에 제자들이 제자들 옆에 제자들 있고 제자들 옆에 배우는 이들이 있는 것 그런 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게 바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자 반응이 어떻게 됐어? 다 울지요? 설교 듣고 잘 안 울잖아, 그치? 근데 말씀 듣고는 울어, 그치?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통곡이 터지니, 그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이게 뭐야? 이제 깨달은 자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눈물이 나지.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죠. 매일매일. 그런 것만 보면 영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알아요. 눈물이 마른 사람은요, 영이 회복이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게 우니까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뜻이냐면 어떤 굉장한 어떤 그냥 충격을 얘기하는 충격.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의 그런 어떤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 날 모여서 지금 수문 앞 광장이 안식일 때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안식일 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만든 강단에서 생명수가 쏟아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남전도에 모이세요, 여전도에 모이세요. 자, 그러면 성일이 어떤 것인지 잘 봐봐요.
자,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 이것도 보면 성일날엔 뭘 먹어야 돼? 살찐 거. 보쌈 먹어야 되나? 무슨 얘기지? 그럼 단 것은 뭐야? 설탕물, 꿀물, 콜라 먹어야 되나? 삼겹살에 콜라 먹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먹는 걸 얘기하지만 아까 수문학 강장에서 그 깨닫는 말씀, 해석되어진 말씀 있잖아요. 특별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수를 먹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직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아직 무지한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성일인 거죠. 이게 깨달은 사람이죠. 성일인이 계속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게 막 너무 근심하라. 자, 여기서 즐거워하라 그러죠. 성일이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직도 좀 개념이, 아까 그 이명수 전사님이 이렇게 글 쓴 거 봤는데 요 개념이 요게 하나가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창세기 할 때 했는 것 같은데,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뭘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알겠죠? 안식이라는 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정말 안식이죠. 정말 평강이죠.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서 막 죽고 사망이고 막 엉겅퀴 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께서 만드신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장차 어디에서 종결되는 거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것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만들고 여호와를 너희들이 온전히 섬겨서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생하고 괴로워하지만 나를 잘 섬길 때 이 저주받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인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는 거야. 그게 죄로 망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자비하심이고 은혜 베푸심이잖아.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게 뭐야?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 살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 줍들에 포도가 넘쳐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들은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안식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식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 이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그 형통과 행복과 토부와, 그죠? 그 샬롬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진짜 누리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고난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 이름 안에 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밝히 알미라 빈 예수의 이름을 깨달은 사람은, 자, 퀴즈 낼게요. 즐거워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그러면 슬퍼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슬퍼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쁜데 어떨 때는 안 좋아. 이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를 않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제가 이거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교회를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저보고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 근데 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내가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기뻐하겠냐 내가?
토요일 날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꼭 말다툼이 일어나더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나는 이 엉망진창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돼? 어? 여러분 주일이면 얼마나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죠? 솔직히 여기서 초막절에 나오는데 사실 매일이 성일이 된다는 얘기거든. 매일매일이 우리가 안식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매우 즐거워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누가 즐거워? 누가? 왜 즐거워하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름인지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내 인생은 그냥 완전히 그냥 해피엔딩이란 말이야. 이런 걸 진짜 아는 사람이 근심하겠냐고.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뭔가 다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알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즐거움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안전이요 얼마나 강력한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서 지금 기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날에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밝히 알미라라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밝히 알게 되면 근심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데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치? 뭐 경험한 적도 없고, 그치?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긴 했지. 그런데 뭐 조금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거고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더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기뻐야 기쁘지. 안 그래? 아니 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 알고 봤더니 지금 내가 지금 그때 지금 나의 미래를 내가 지금 그때 알았으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막 이러고 다녔겠지 내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성도들은 앞에 보이지는 않고 아파트에서 옆에 또 사모님 또 같이 우리 막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인정을 안 하네 표정이. 기분 나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라니까. 밝히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되는 거야. 즉 안식일이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벌써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말씀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성장시켜서 지금 어떤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어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알아야 이걸 뭘 기뻐하든지 말든지. 아직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 예수님이 이름이 얼마나 여기가 피난처라고 얘기했고, 그지? 근데 여전히 마음은 기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말은 고백을 했잖아. 근데 내 마음이 여전히 지금 기쁘지 않는 것은 뭐야? 예수의 이름을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지. 믿지도 않는다. 그래 늘어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너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너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근데 예수님하고 싸우니까 마음이 힘들지.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마음이 힘들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요.
입을 좀 다무세요. 네. 성일, 예수의 이름, 안식.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을 또 몰라. 다시 외쳐. 내가 크게 외쳐줄까? 예수님의 이름!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뭔 걱정이 있어? 예수님이 있는데. 그걸 진짜 내가 알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 지금 빨리 물어봐. 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요? 빨리 물어봐. 옆에 물어. 시작. 빨리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대답 못하거든. 꼬집어. 야, 이게 진짜가 맞나 본데? 꿈이 아니야. 얘들아, 꿈이 아니야. 지금 앞에 이동보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꿈이 아니야. 이런 거더라고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안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왜 받냐면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독수리 훈련도 받으시고. 안 믿냐? 왜 안 믿어? 믿어야지. 너 안식 안에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왜 안 믿어가지고 독수리 훈련을 받아요? 안 믿으니까. 자, 믿을래 안 믿을래? 빨리 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야, 더 밀어버려. 믿으세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백으로 돌아봤거든. 지난 7년의 세월을. 그때 걱정하는 것들 겁나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 지금 어떻게 다 해결됐어 안 되겠어? 다 해결됐잖아. 그때는 그냥 완전히 지구가 떨리듯이 떨었지. 목사님 카드 값이 날라오니 결제 막 어떤 권사님은 그냥 아파트 그냥 31층이 전체가 다 흔들릴 만큼 떨더라고. 그때 막. 어떡해요 목사님. 덜덜덜덜덜덜덜 지구가 다 흔들리는 줄 알았어. 너 어때? 그때 밀린 적 있어 없어? 없지. 굶은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그래서 이거 나오네.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까치 소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까치 소리 나잖아요. 알겠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이게 빈인 거야.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사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냥 즐거워도 그냥 보통 즐거워하면 안 돼. 크게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크게.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크게 즐거워해보자. 이제 예수님 안에 있잖아. 자, 한번 옆에 번을 보고 크게 즐거워. 시작! 야호! 뭐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너무 좋아 진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성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야호! 우후! 뭐가 걱정이냐 뭐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사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알고자 하여 이걸 밝히 알았는데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이는 거지.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모여서 또 뭐를 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또 보잖아. 지금 말씀 들었잖아. 근데 이 기록된 바를 또 본즉 마차 발견했다 이런 거야. 계속 이제 발견은 그게 바로 사카리아. 총명을 얻는 거지. B는 이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라는 정확한 뚜렷한 구별이지만 사칼은 성공을 얻기 위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계속 얻어가는 거야. 그게 총명과 명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말씀 봐 안 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안 보겠냐고.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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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미쳤어요? 말씀을 안 봐요? 목회자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가 말씀 준비예요? 미쳤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싹 칼을 얻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지금 느헤미야 이것이 지금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모여서 발견했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잖아. 그래서 여기서 초막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예수의 이름을 지으라. 예수의 이름을 알라. 진리를 알라.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살라. 초막 지어서 뭐해? 뭐 파나? 초막 지어서 뭐 할 건데? 꺼내서 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초막이라는 건 원래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건데, 단순히 텐트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손과 편팔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출애굽 바로에게서 손에 거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초막은 그냥 초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지.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 여기 나무가 4개 나오지. 어떤 나무야?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니? 화석류나무, 종려나무까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초막을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으라.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야. 대표적인 4개. 그게 뭐야?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들감람나무는 누구야? 너잖아, 너. 그렇지. 화석류나무는 뭐 결혼식, 뭐 꽃장식, 뭐 전사님 글 쓰는 거 보니까 뭐 꽃장식에 썼다며. 그래, 그 사랑의 진동, 향기가 진동하는 지금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종려나무네, 번영이네, 그지? 즉 예수님과 내가 접붙여져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 자오가 여기 거하니라는 이 히브리어와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즉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드는 거지.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종려나무가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안에, 그래서 여기서 초막절 하면서 매일 뭐 했어? 매일 뭐 했어? 초막 짓고 쎄쎄쎄 했나? 공기놀이 했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바로 매일의 성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성일이 되는 거야. 매일이 예수님 안에 머물려 순종하는 거야.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방만한,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 거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무교병을 먹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매일이 그래서 봐봐, 크게 기뻐하며. 그래서 이 성일은 어떤 성일로 연결되어지냐면 매일의 성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야. 다시, 성일은 예수님 안에 깨달은 사람들은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매일매일 성이니까 매일매일 굿모닝인 거지. 근데 왜 매일 굿모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르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초막 안에 거하며 사는 거지.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성일, 성일. 그래서 everyday 성일, everyday good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기뻐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말씀이 온전하게 이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부부싸움이 잦아져야 돼, 더 멀어져야 돼.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여러분 표본이 사모님하고 나야. 표본을 봐, 표본을. 겁나게 싸우다가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싸우는 게 점점점 줄어들고, 또 사모님이 나한테 말대꾸 겁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말대꾸도 잘 안 하시고 막 그러고 이제 막, 방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방어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의 지도자인 것을 몰랐어요. 드디어 내가 지도자가 됐다. 매일매일이 성일, 매일매일이 에브리데이 굿모닝 이렇게 되는데 위로를 드려야 돼. 한편이 좀 이렇게 아직도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니. 이제 위로를 드려요. 불쌍해. 그래서 빨리 내가 에브리데이 성일이 되면 남편이 내 모습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죠. 내가 빨리 매일매일 성일이 되어져야 돼. 울지 말고. 그러면 이게 성일이 안 된다. 이게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서 빨리 참 감람나무에 붙어버려, 붙어. 응? 들감난나무로 살지 말고. 그래서 들감난나무는요, 참 감람나무 붙으시면요, 그래서 이게 막 모략으로 쓰이고 뭐 치료로 막 쓰잖아요. 이게 치료되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남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상처가 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자,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 우리가 알죠? 이건 뭐 척하면 척이야. 그래서 광야 세대하고 지금 여호수아 세대하고는 넘사벽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건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과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들 자체는,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 영역에 머물러 있고요.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때만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 신앙을 지금 느헤미야 이때 지금 에스라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힌트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지으라. 그래서 이거 한번 성의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쭉 적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밝히 알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날이요. 더욱 밝히 알고자 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배우며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초막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알고 매일매일 성일이 되어 다시 성일에 모여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요게 성일과 이게 매일매일의 성일. 이게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성일의 개념. 매일매일이 성일, 매일매일이 굿모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제 요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끝나는데 21일 날 끝났잖아요. 그런데 20 날에 다시 모입니다. 자, 이 20날에 모일 때는 모이는 거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수문앞 광장 말씀, 그죠? 그리고 초막절 매일매일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성회로 모였죠. 계속 말씀, 매일 에브리데이 말씀, 그죠? 말씀. 다시 성회.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 날에 이렇게 되니까 다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 지금 말씀을 계속 하는데 지금 이거 다 끝났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뭐가 또 다시 일어나요? 막 금식하고 회개 운동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이 비로소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제 자각이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때 진심으로 진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 진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하면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쳐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생활하면서 한 2년차, 3년차 때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래요. 지우개로 다 지워져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께 중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중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막 어둠의 영 귀신 쫓는다고 막 그 기도문, 회개 기도문 알지? 우리 그 거삼 그때 내가 회개 기도문 줬지. 이거 그대로 읽고 막 회개하라고. 그 내가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아버지 때부터 지었던 뭐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눈물이 나야지 말이야. 눈물이 조금 이렇게 맺히더라고. 몇 번 하다가 안 했어. 이게 안 되더라고. 사람들 다 주라니까 목사님 그거 나도 주세요. 그러고 다 받아갔거든. 그때 받은 사람들 어딨어? 잘 되대 회개가? 안 되지. 지금 회개하는 거하고 그때 회개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봐. 회개 기도문? 그걸로 회개가 되는 줄 아냐? 말씀이 밀고 들어가야지 영이 그때서야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서야 진짜 본격적인 자기의 잘못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봐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데 이것은 뭐 또 통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이 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끊을 수 있는 죄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빛이 더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요. 계속 더 들어오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내 마음의 양심, 내 마음의 청결, 그리고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 이게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싸워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행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차단하려고 분초마다 나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이건 당연하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읽지 말고 이렇게 돼요. 점점. 그러면서 자기의 죄의 자복, 조상들의 허물 자복 이렇게 돼요. 4분의 1은 6시부터 9시까지 율법 읽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자복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해요. 그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드디어 예배, 경배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경배한다고 경배를 받나?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받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어? 조폭이고 뭐고 아무나 깡패고 모아서 다 예배 드리게 다 받냐?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됐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경배라는 말이 나왔으면 빨리 알아들어. 예배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제 비로소 예배자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단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이거 굉장히 생뚱맞죠? 막 그냥 회개하고 있는데 이 단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야하샤 막 이러면서 막 히브리어로 그냥 야엘로힘 야하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생뚱맞지 않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돌단을 쌓고 그 흙바람에서 돌단을 쌓으면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던,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부르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 사람 일어나서 뭐예요? 이제 너희는 마땅히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이제 충만인 거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자 이름 나오지. 자 드디어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에 대한 얘기들 봐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어때요?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근본적이고도,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바알이 이런 신이에요? 응? 뭐 비 내려준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들의 인식 속에 이제 확고하게 자리가 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진짜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그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7절부터 밑에까지는 이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지금까지 쫙 계속 지금 과거 얘기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 어디까지 이제 그게 나오냐면 계속 지금 봐봐. 7월 지금 7월 3일 임봉한 게 7월 3일 날 나와요. 그 임봉한 자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쭉 하고 나와요. 그래서 7월 2일 날 그 얘기 계속 하고요. 7월 1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딱 임봉한 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한 장 길게 이런 게 두 장 쭉 지금 과거 얘기 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입에서 술술술술술. 여러분 이거 과정에 맞게 한번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하심과 이런 것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지금 입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역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해서 어떻게 망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쫙 얘기를 하지. 그게 여호와가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부터는 지금 이들이 드디어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고 살려주시고 계속 선지자 보내서 요청하시고, 그런데 패역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또 했는데 이들이 또 어기고, 또 이게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러면서 그 출발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개념은 말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보세요. 마음에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 아브람이죠. 그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여기까지 끝까지 이끌시고 계시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자비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 이름이 반드시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것도 몇천 년 전에 그 한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렇게 미리 뭐예요? 장담하시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일어나 보지도 않은 일을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미리 장담, 호언 장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뭐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약속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가서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3000년 후의 일을 미리 약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더군다나 야곱의 새끼들이라 하고 싶은데 야곱의 족속들을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툭 하면 말씀 거역하고 어깨를 들이밀고 뭐요 이런, 이거 나와 여기에 뭐 이러는, 죽여 막. 그리고 이것도 돌이고 얘기해도 못 알아. 너 죽는다고. 너 그렇게 말씀 순종하자면 너 가면 너 인생 꼬인다고.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 너가.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대로 정확하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쫙 지금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건가? 예,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말씀 생활, 예수 이름 가진 내벽 건축하는 법, 즉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성장되는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강단 나왔죠. 그죠? 수문학 강장 나왔죠. 강단, 이게 말씀이죠. 지도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했죠. 제자 훈련이죠. 말씀이죠. 해석, 응?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건 매일 에브리데이 말씀이죠. 이건 뭐야? 매일 묵상과 순종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막 회개하는데 말씀 4분의 1 회개, 4분의 1 말씀 4분의 1. 이거 말씀 회개죠. 여기서부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의 회복이죠. 이게 봐봐, 이것도 말씀, 이것도 말씀, 이것도 말씀, 이것도 말씀, 영의 회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교죠. 이게 진짜 회개인데 자기의 죄, 조상들의 허물, 이게 진짜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교했으니까 회답, 슈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회개라고.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회개라고 그러고 회복이라고 그러고 슈브라고 그런다. 회답이라고 그런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생활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안 오면 여러분의 삶이 아직 전환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전환점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회복된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배죠. 아까 나왔죠, 경배. 그 사람이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야훼 그리고 막 하죠. 이게 바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성축하고요. 그리고 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그 이름을 이제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내가 오늘날 우리 조은박교회가 지금 말씀 생활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거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도 모르겠지? 요게 제가 걸었던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말씀, 절교. 여기서 회복이에요.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이 검은 물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빛의 물로 이제 은혜의 물로 바뀌기 시작을 해.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져야 경배를 돌릴 수 있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소환권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 내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성축하고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 자,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자 훈련 받았죠? 매일 말씀 묵상 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회복이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계속 눈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진짜 회개도 많이 하셨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또 우리 부모님 죄, 막 이런 것도 다 회개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혹은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헛된 것, 썩어 빠진 것에 내 마음 쓰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예배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런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기도시켜 보잖아. 귀신 쫓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설설설설 기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빛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했나요? 네, 다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름을 가진 예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아유, 긴 시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초막 안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안식, 성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야호!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자고 이제는.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맨날 두려워 떨고 막 어떻게 하면 좋나, 나를 죽으면 어떡하나, 나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주여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했지. 모르니까 바보 모르네. 예수 이름 모르네. 그래서 여기서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지금 나 여기 와 있네. 두 손에서 여기 와 있네. 그래 또 갈 때도 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비시고 얼마나 평강이시고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귀하신 예수 이름 안에 거하셔서 매일매일 크게 즐거워하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에브리데이 굿모닝, 안식, 성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